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들어왔던 것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큼 강조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어진 건물과 같다, 집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실천의 강령을 6가지로 이제 에베소서 4장 1장 1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 되어 행동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령은 17절로 32절까지 거룩하게 행동하라 입니다. 세 번째 강령은 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 강령은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령은 5장 15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성령과 지혜로 행동하라 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령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 저는 첫 번째 강령,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하나 되어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남성교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 교회가 남성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 되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남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말하면서 하나 될 것을 먼저 강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거든요. 개로.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개와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로복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뭐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돼요? 하나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을 잘 두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이유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한정된 축복과 특권이라고 여기며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 장벽이 무너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립니까? 베드로를 통해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의 만남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즉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함 받은 뭐라 그랬어?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 그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보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더 많이 믿었습니다.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 사고 방식, 전통, 종교적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뭘 받으라고 했어요? 뭘 받으라고?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뭘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할례를 받아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계속 자기 주장을 했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믿으면 됐지, 믿었지, 뭘 우리들까지 그렇게 강요하느냐 라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데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전통, 여러분 배운 것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나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생활의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위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를 이룬다, 교회를 이룬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양무리 교회가 유형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형의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교회를 모습을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만족함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형의 교회가 깨져버리면 유형의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요. 아무리 아름답게 이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멀리서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다 좋아요. 우리 신영만 안수 집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성품이. 또 최경철 집사님 얼마나 성격이 좋아요. 유머도 많고. 백정규 집사님 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죽은 셈 웃으세요? 정말 멋진 것 같아. 종호표 성도님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매력 있는 남자더라고요. 참 운동도 잘하시고 영화 촬영하는 그 뭡니까 저기 저 액션 배우 그 감독하고 그 체육관까지 운영했던 분이에요. 참 멋진 매력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두말하면 인물 뛰어나잖아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방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인물에 뿅 간 것 같아. 정말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온유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감사하고. 이현준 집사님 또 말 안 하면 왜요 목사님이 또 나만 뺐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현준 집사님 성품 성격 너무 좋은 것 같아.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다 멀리서 보면 좋은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다 그 사람들만의 또 뭐가 갈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는 일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부딪히게 되고요. 서로 상처받기 쉽습니다. 연애할 때는 다 괜찮아 보였는데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정말 교회 좋은 곳으로 여러분 여겨지잖아요.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 일하다 보면요 각자의 성품들이 다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 다 성품이 좋은 것 같죠?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급해요. 다들 급하고 자기 성격이 나오고 사고 방식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서로 부딪히게 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양보가 없습니다.
서로 공격하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분열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처럼 고집센 사람들이 없어요. 다 겉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고집 부리면요, 무섭대요. 무서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씩 부리고요. 평상시에는 천사와 같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감정 하나 건드려 오면요, 예의고 거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져.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지도자는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시한폭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좋다가 갑자기 여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지고, 여기서 빵 터져요. 그러면 그 빵 터진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결국은 목회자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결국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모세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부러워요. 그분들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워도 그냥 둬. 왜? 나가든가 말든가, 들어든가 가든가 신경 안 써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한 영혼이 교회 떠날까 봐 안절부절해. 다 맞춰줘야 돼. 비유 맞춰줘야 돼. 그 사람 성격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목회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큰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큰 무기. 어떤 무기예요? 그렇지. 우리 심지자님 너무 잘하시네. 저 교회 안 나갈게요. 다른 교회 갈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무기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이에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루고 있는 그 형태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양무리교회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 나머지 몸과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금요일 날. 이 팔이 나 몸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그 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주권사님. 입이
주권사님 몸이 싫대. 맨 어디 가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싫대. 그래서 입이 떨어져서 다른 데도 간다고 그래 봐요. 어쩔래요? 어떨 거냐고. 아니, 내 몸이 싫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눈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장애예요, 아니에요? 장애잖아요. 말 못하고 여러분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 장애예요, 아니에요? 장애잖아요. 손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장애예요, 아니에요? 이 떨어져 나간 팔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우표 성도님 운동하셨으니까 이 팔이 떨어져 나간 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붙어 있을 때에 컵도 들고 물도 마시게 하고 글씨도 쓰게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 팔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자기 잘났다고 막 팔 하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요즘에 그 LA 라스베가스에서 누구의 공연해요 지금? BTS 공연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더만 미국이에요. 나는 BTS 이름 하나도 몰라. 누구?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BTS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청년들 몰라? 유영 선생 몰라? 연우 선생 몰라? 성주 BTS 이름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누구?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봐서 못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참 믿음이 좋아. 세상 문화를 안 접하잖아. 고마워. 그런데 성주가 말했던 그 사람이 정말 좋다고 이 팔이 떨어져 그 사람이 딱 붙어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둘 다 장애예요. 하나는 쓸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행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부르심에. 자, 1절 말씀을 우리 남성교 회원들만 한번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남성교 회원들만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사람에게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초대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뭐 해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세팅해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남의 아내가 좋아 보여요? 남의 남편이 멋져 보여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남자분들 밖에 나가면은 예쁘게 축축축 뻗어 있는 그 여인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대. 할렐루야. 여기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나하고 살자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히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생활한다라면 그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이 팔이, 발이, 입이, 귀가, 눈이 떨어져 나갈 때예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팔이 나 금방 나갈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떨어져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한 사람들 그냥 나가지 않거든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뇌를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자기 몸 싫다라고 여러분 나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예요, 장애. 저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성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깨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기분에 따라서, 물론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피 터지게 싸워보세요. 부부간에 피 터지게 싸워보세요. 결국 끝은 뭐예요? 끝은 뭐예요? 이혼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생기고 부딪힌 일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생겨도 여러분 이 엔수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첫째로 겸손하라. 당시 사고방식에서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자유인은 그것을 악덕으로 생각했어요. 악덕으로. 주인이나 지배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을 부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이 겸손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이란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여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성교회원들은 이렇게 겸손해서, 남성교회가 겸손해서 모든 교회 성도를 품을 수 있는, 아멘? 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상태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며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 반드시 관철시키는 태도를 온유의 반대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로 그렇게 한국 국어사전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분이 날지라도 그 감정을 성령에 의해서 조절할 줄 알아요. 다스릴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이런 온유한 모습을 지닐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도 많고요, 다툴 일도 많고요, 짜증날 일도 많지만 여러분, 그걸 다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분히 조절돼요. 아멘입니까? 조절돼요. 이 온유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래, 저 맞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절제하고 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온유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응?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쫓아 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만 참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 기다려라.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남성 교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말하고 싶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아멘입니까?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왜 참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도전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실수해도,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에게 아픔을 줘도,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팔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김 목사가 이런 원리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 떨어져 나갈 때 바지가랑에서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할 걸. 장로님, 2020년 우리 교회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 마음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 팔, 다리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갔던 다리
팔, 눈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남성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얘도 잘 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얘들 잘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풍순풍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전도가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 중추전 역할을 남성교회가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회장님이와 모든 회원들이 이 역할만 감당해 준다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어질 것이고, 하나 될 것이고, 잘 나가는 교회 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거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떠났던 분들 돌아오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기다릴 것이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아멘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더 저도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남성교원들이 큰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교회 우리 만들어 갑시다. 주님 오실 때 교회에서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는, 너희들 작지만 너무 건강한 교회야, 너무 멋있는 교회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참았노라 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